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부에서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특별히 행복축제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지속되어져서 교회마다 부흥되어지고 필리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계속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결식아동들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저희들 기도하오니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더 단단히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내일 일부에서 오후 청년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강단을 복 주셔서 강단을 통해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 교회가 세가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있사오니 주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해 주시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도에 많은 결실을 맺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의 영성훈련이 계속 지속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피딩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필리핀 땅에 복음의 결실이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우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761면에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욥기인데요. 11월 달과 12월 중순까지 욥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욥기는 구약의 많은 성경줄 중에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난해한 성경 말씀이 또 욥기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이해할 수 없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받아보시면 매일 성경 우리 욥기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개요 서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욥기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규범적 지혜라는 말과 반성적 지혜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 벌이 임하는,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한다.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예요. 이게 신명기적인 이제 내용이죠. 신명기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 화가 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9월과 10월에 열왕기상을 살펴봤는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규범적 지혜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에게는 하나님을 복을 주셔서 그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아사왕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아합 왕이 대표적이었잖아요.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화를 받는 것.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 지혜, 규범적 지혜인데요. 그런데 욥기는 이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어려움이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찾아오는 원인이 욥에게 있지 않아요. 욥이 무슨 죄를 지고 무슨 잘못을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왔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 욥기 앞에 설명에는 이제 반성적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외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찾아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욥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욥기예요.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요. 1장 1절 말씀 먼저 보실게요. 1장 1절을 보시면 1장이 참 중요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뿐 아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규범적 규례, 규범적 지혜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규범적 지혜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뿐 아니라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냐면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정도로 마음을 쓰는, 그러니까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까지도 신경 쓰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복 주셔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랬던 온전한 사람이 욥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죠.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내일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외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욥이 누리던 그 모든 복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 그의 자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힘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규범적 지혜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누가 당해야 돼요? 악인이 당해야 되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인이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욥은 악인이 아니었잖아요. 욥은 죄를 지지 않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까지 그렇게 신경 썼던,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 일반 규범적인 지혜와 말씀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너에게 뭔가 숨겨진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친구들의 논리이죠. 규범적 지혜에 입각해서 인과응보 차원에서. 그런데 욥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욥이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내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시련이 내 삶을 찾아와요. 그럼 욥에 대해서 일단 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6절부터 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은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일은 천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영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욥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죠. 그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벌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과 22절인데요. 이게 참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20절에서 22절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와 자세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설명이 안 돼서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깨닫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때서야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나 말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잠잠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믿음, 이게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딸이 왔는데요. 우리 딸이 저희 가정에 왔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지금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서 알게 해주실 날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저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의 감동은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저 딸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그래서 이름을 조이라고 먼저 줘놓고 기다렸죠. 그래서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도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기쁨이 저 딸을 통해서 계속 내게 오는 것을 보여지는 것이거든. 여러분 뭐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어떤, 근데 그래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기는 이제 1장과 마지막 이제 4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2장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 중간에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막 논쟁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인 양 떠들어댄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기가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6절에서 12절까지의 천상에서 영계에서 있었던 일을 욥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욥은 42장에서는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뭐 설명 이해가 필요 없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날이 있겠지. 이제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욥기예요. 참 쉽진 않습니다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래서 주신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잠잠히 인내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는, 그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지혜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또 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고 우리 자녀들은 앞에 나와서 우리 안수기도 받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설명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실망하거나 믿음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